오늘 말씀은 좀 하는 내용이 좀 많고 중요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영상으로 나오면 영상으로나 오디오로 여러분들이 한두 번 정도 더 들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를 사실 제대로 읽으려면 1장에서 6장과 7장에서 12장과의 이 상관관계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장에서 6장은 스토리 중심이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7장에서 12장까지 그 예언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 6장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7장과 12장 이어지는 이 다니엘의 환상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결점을 보면 다니엘 5장에 나오는 이 벨사살 그 잔치 때 벌어진 사건과 다니엘 7장, 8장의 환상은 모두 다니엘 벨사살 왕을 중심으로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5장, 7장, 8장은 결국에는 벨사살 왕을 중심으로 하는 예언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벨사살 왕의 그 통치하는 첫 해부터 그가 죽는 마지막까지 이 다니엘의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이미 그 왕의 운명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운명을 결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총리로 있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거죠. 우리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을 보내서 이 글을 쓰셨습니다. 여기 새겨진 글씨는 이렇습니다. 메네 데겔 그리고 파르신.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시간을 재어보니 이미 끝이 났다는 뜻이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란다는 뜻이고, 페레스는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5장의 말씀을 보면 이 무시무시한 강대한 강성제국이었던 바벨론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들의 어떤 제국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말 뜻 자체는 여기 기록된 그대로예요. 왕의 시간과 나라의 시간을 재어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전개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도 바로 그 영화가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항상 하나님께서 어느 한 시간에 굉장히 주목받고 화려한 시간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안에서 누구도 정말 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정말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을 때는 또 다른 훈련의 시간,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찾아올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5장의 시간이 다시 앞으로 이제 거슬러 갑니다. 5장은 벨사살의 마지막 시간이라 했고 7장은 벨사살 왕이 첫 번째 본 환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8장에서는 벨사살 왕의 3년째 되는 때 주었던 그런 환상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7장하고 8장을 갖다 환상 부분만 보면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등장하는 짐승만 다르죠. 7장의 사자와 곰과 또 뭐가 나오죠? 표범과 그리고 정체를 모르는 굉장히 강한 짐승이 등장합니다. 근데 8장하고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8장에는 순양과 순염소만 나타나죠. 근데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7장의 이 곰이 8장의 순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장의 곰이 상징하는 것과 8장의 순양이 상징하는 것은 메데와 페르시아라는 나라였습니다. 예언은 다른데, 그리고
첫 번째 해와 세 번째 해 서로 다른 해에 주신 환상인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끝점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는 순양이 등장하고 그리고 7장에 날쌘 표범과 8장에 순염소라가 나오죠. 그러니까 표범과 염소는 또 같이 일치되는데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장하고 8장 사이 한 나라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죠? 바벨론인 거죠. 바벨론. 110년 동안에 고대 그 근동 지방의 패권 국가였던 그 바벨론이 이 7장과 8장 사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인간의 영화라는 것은 끝이 없을 줄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그 거대한 기업을 일구고 있던 사람도 순식간에 알거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존경받고 굉장히 명예롭게 살던 사람이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을 때 한순간에 그 명예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될 그 목적지는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부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그런 미련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막 욕심을 가지죠. 욕심을 가지면 조급해지는 거예요. 조바심이 막 드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그 시간에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동요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 나쁜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나쁜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스스로 결정한 선택을 나쁜 선택이라는 거죠. 근데 그 나쁜 선택을 하고 난데 회개한들 용서해 주시지만 그 나쁜 선택에 대한 그 결과는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안고 가는 거예요.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놓고 이렇게 선택해서 결혼해서 축복해달라고 할 때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죠. 이왕이면 믿음의 사람들과 또 믿음의 가정과 결혼하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막상 결혼을 했더니 굉장히 힘든 삶이 시작되는 거죠. 몇 년 후 찾아와서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소연을 틀어놓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냥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본인이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그 가정에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도록 그런 통로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죠. 그렇다고 이혼하러 하겠습니까?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들이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이어지는 페르시아의 등장을 예고하시고 동시에 헬라 제국과 예수님 시대의 전 세계를 이렇게 주무르던 그 로마 제국의 등장까지 연이어 계속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이 나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다니엘서를 읽고 저와 여러분은 의심 없이 믿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내용이 바로 세계 역사의 그 강대국의 그 흐름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예언해 주셨다라고 하면 그것을 믿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여러 많은 신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9장의 내용 그러면 무엇과 연결되느냐? 다니엘 6장하고 연결됩니다.
5장과 7장, 8장 연결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다니엘 6장은 9장하고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다니엘 9장 1절을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사람인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왕이 돼 바벨론을 다스린 첫 해였습니다. 자, 사자굴로 유명한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이제 점령한 후 첫 번째 메대의 왕이 되어 다스릴 때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우리 6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5장까지가 바벨론의 총리 시절이라면 지금 한 장 딱 넘어갔잖아요. 이 한 장 넘어간 지금 이 시점은 페르시아의 총리가 된 바로 직후의 일입니다. 왕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당시 정치적으로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전에 망한 국가의 신하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바빴죠. 대부분은 그냥 죽었거나 그냥 귀양을 보내거나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들어선 그 페르시아의 왕의 그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메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어떤 존재일까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죠. 왜냐하면 바벨론의 총리였잖아요. 적국의 총리였는데다가 갑자기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는 순간에 그 다리오 왕의 가장 큰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이제 견디기 힘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집단으로 모여서 다니엘 제거 작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약점을 잡아야 되니까 약점이 없죠. 그냥 정말 도덕적으로나 어떤 그의 삶이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생각했던 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기도하는 것이 약점이 될 수도 있구나.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 공격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다니엘은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었어요. 위험한 계획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의 기도 생활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다니엘 9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그가 다스린 지 1년 되던 해에 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보고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연수를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돌이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왜 다니엘이 죽음을 무릅쓰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했을까? 이제 9장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6장에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9장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80세가 될 때까지 그 예레미야가 포로된 백성을 위해 적었던 그 예레미야서를 보여주시지 않으신 거죠. 다니엘은 당연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았죠. 왜냐하면 열심히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때 다니엘도 그곳에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 중에 다니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런데 어떻게 되죠? 배척하는 사람은 많지만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모두 이루어졌잖아요. 자기 자신도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죽은 지 오래됐는데 이제서야 다니엘에게 그 책이 주어졌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기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죽은 지 40년이 됐거든요. 40년 전에 예레미야서를 기록을 했다면 이미 40년 전이라면 그 중간에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이 글이 읽혀졌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전달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게 이 예레미야서는 금기죠. 금서가 되는 거죠. 왜? 자기들의 멸망이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접촉하기 힘들어서 그가 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해석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이거를 읽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비밀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안에 있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그것이 뭔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내가 그 글을 봐야 될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비밀을 풀어내시는 거예요. 이해 안 되던 그런 사건들이 내가 이해가 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런 그 상황들이 이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80이 넘은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내내 다니엘은 감격의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자기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직접 그 말씀을 읽어볼 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다시 포로된 자에서 해방시켜 주시는구나. 여러분이라도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그 글을 읽는 순간에 계속 울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동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거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풀어질 겁니다.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자, 다니엘이 무슨 말씀을 받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아멘.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발견하고 읽는 순간 제가 말씀드린 것 이상의 그 감동과 감격이 있지 않았겠어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이제 다니엘이 BC 605년의 포로로 1차 포로가 그때 잡혀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540년 정도 되는 때니까 정확하게 66년째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글을 보고 한 3, 4년이 있으면 이제 그 약속의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흥분할 수밖에 없죠. 전율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희망을 주는구나. 그러면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구나.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이겨내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는 순간, 여기도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안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과거의 기도하고 그의 기도는 달라진 거죠. 과거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해진 시간에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의 어떤 이 바벨론에 포로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죠. 자기의 민족을 대신해서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중보했듯이, 하나님,
우리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했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보내주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번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매질하고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9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여. 자,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자, 9장 4절 보니까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라 했는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다니엘이 이 1장에서 12장 이 사이에서 처음으로 쓰고 있어요. 나머지 장에는 뭐를 쓰느냐면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만 표현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사용하는 것은 9장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이렇게 사용했을까? 우리가 이사야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나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다른 이름을 쓰는 거죠. 야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하고 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것을 그는 오히려 더 강조하며 고백하며 이 글을 적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말 성경은 조금 이렇게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뜻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는 다니엘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 여러분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의 하나님인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하나님인지. 남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인 거죠. 다니엘처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항상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고요. 황무지 같은 곳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얘기하느냐?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했으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